언제나 정답은 심플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열왕기하서 특히 나만 스토리의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을 보시면 중간 지점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등장인물인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한마디로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까? 구국의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구국의 영웅,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요. 구국의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의 제일 뒷부분에 그의 주인 앞에서,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아람 왕이죠. 아람. 그때 당시 레반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방을 포괄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레반트 지방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시대의 도시국가는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늘 아람 도시국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 겪었죠. 그런 이제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였던 아람 나라의 왕 1인자가 가장 신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나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싸인 겁니다. 인싸. 여러분 인싸 잘 아시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1절 제일 뒤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인데 또 반전 있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병이죠. 몸에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전염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어디에서나 이 나병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병이었죠. 그래서 나아만은 아이러니하게도 1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적 상황, 사회적 모순이지만 그런 모순적 상황은 되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에서 왕 다음가는 가장 잘 나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싸였지만 동시에 최악의 아싸 뭔지 아시죠? 아웃사이더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오늘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나아만이. 이러한 그의 사회적인 어떤 모순적 상황, 이런 모습은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들에 목숨을 걸지만 성공, 권력, 힘, 언변, 관능적인 육체, 돈, 이런 것들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또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실상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몸서리치는 고독과 외로움에 찌들고 병들어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겹쳐 보이게 합니다. 오늘 1절에 나아만의 모습이 겉보기에는 상사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또 그가 내보이는 어떤 소셜미디어, SNS에서 그의 보여지는 모습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가정에서는 배우자와의 이혼 위기에 처해 있고 자녀와의 관계는 일찌감치 단절되었고 부모 형제들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의절한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통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25만 명이 연간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또 2019년 6월 기준으로 10만 명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5% 정도가 또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여지는 모습,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가정의 위기,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요. 가정의 위기,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는 좀 진부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당연한 그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또 겉모습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또 화려함을 지향하는 시대의 사람들도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이죠. 보여지는 것, 그 속에 문둥병처럼
썩어 있는 우리 영혼의 모습들, 모순적인 상황. 오늘 본문의 1절의 나아만의 속에 대한 모습은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을 겹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나만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이 나병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와 명예, 힘, 어떤 것에도 내가 꿀리지 않는 정말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그렇게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할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봅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평소 같았으면 나아만이라는 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은 포로로 잡아온 작은 소녀가 말하는 이 이야기에 전혀 경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죠. 왜냐하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완벽한 인생이 될 테니까. 그래서 경청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4절을 봅시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한 나라의 장군이 다른 나라로 가서 무언가를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아람 왕, 당신 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한번 힘을 한번 써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봅시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해줍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부터 본문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그 표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디에 근본적인 문제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문제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만의 문제는 진짜 나병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는 이 나병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주목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제 추천서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일렀을 때 내가 내 신의 나아만을,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걸 못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나만이 하고 있는 행동의 포인트가 뭔가 좀 잘못됐죠. 네. 그러니까 3절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병을 고치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으로 말하는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그 추천서의 내용은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연질색을 하고서 어찌하여 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 환자를 내게 고쳐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제 이건 침략하기 위한 시비다. 그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블랙 코미디 같은 좀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웃긴 그런 상황인데 본문의 나아만은 너무 진지하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온 돈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금이 몇 개라고 합니까? 6,000개. 뭐 이런 걸 이제 수치로 환산을 해보면 뭐 수십억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되게 진지한 거야. 너무 진지하지만 나아만은 주소를 잘못 찾아온 거죠. 그죠? 이스라엘 왕에게 힘을 줘야 될 상황이 아닌데 추천서 많은 돈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걸 들이밀면서 고쳐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돈과 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전혀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나아만의 모습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평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추천서를 의지해서, 여기서 추천서는 힘과 권력이죠. 사람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것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익숙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이니까, 살아남아왔고 성공해왔고 존재했던 방식이니까. 지금 본문의 모습이 나아만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곧 죽어도 그는 잘 나가는 대장군이었지, 곧 죽어도 그는 화려한 갑옷 속에 썩어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 손에는 추천서, 힘, 또 다른 한 손에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만한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지금 나를 고쳐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왕 앞에 서가지고 겁박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갑옷, 그러나 그 안에는 온몸이 썩어가는 악취.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본질에서 한참 이탈해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오늘 현대인들의, 어쩌면 우리들의 모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돈과 추천서로, 힘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나만의 문제는 벌써 진즉에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가진 거라고는 권력과 돈뿐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이 돈과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곧 죽어도 나 환자가 아닌 장군으로, 힘과 권세로, 돈과 명예로 살아왔던 그 외피, 장군이라는 그 외피로 지금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세상 앞에서 나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갔을 때 그의 문제는 오히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에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0절 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되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았던 사람이 늘 인생을 해결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던 겁니다. 술수를 쓰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디테일을 완벽하게 만들고 퀄리티를 높여서 뭔가 복잡하게 일을 많이 할수록, 뭔가 많은 것들을 동원할수록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왔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들, 오히려 복잡한 문제일수록 훨씬 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접근할수록 해결할 수 있다는 그걸 잘 모르는,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류인 것이죠.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
물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이 본문은 나만의 진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돈과 힘 그러나 나병이라는 것은 돈과 힘 그러나 나병만 치료하면 완벽해지는 그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게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돈과 힘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만에게 돈의 힘과 나병이 아니라 그는 돈과 힘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겁니다. 그가 숭배해 왔던 것은 돈과 힘이었다는 거예요. 추천서와 재물, 많은 돈, 이런 것들에 자신의 존재를 부여하며 여기에 충성하며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원리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돈과 힘이라는 걸 숭배해왔던 우상숭배적 삶이 바로 그의 나병이라는 그걸 지금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괜찮은데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진짜 괜찮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긴 부끄러운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부모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숨겨진 죄라든지 그런 남보기에 참 부끄러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참 괜찮은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본질적인 나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언제나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식은 우리가 많은 길을 돌아가지만 아직 정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을 때 딱 알게 됩니다. 아,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것이었구나. 오늘 이 나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나만의 절체절명의 어떤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답은,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7절에서 나만의 위협 앞에서 단발마 비명같이 소리 지르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기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이스라엘 왕의 이 말은 마치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처럼 되게 심플한 답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 둘 다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절, 내 생각에는 그의 가치관이죠. 그가 내게로 와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위에 얹고 나병을 고치고 막 손을 흔들고 성수를 뿌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하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우리가 하는 지성이면 감천인 노력, 복잡하고 디테일이 돋보이는 헌신, 이런 것들을 많이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감추고 싶은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라는 고역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만이, 그리고 오늘 영혼의 병들어 있는 현대인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인생의 문제는 오히려 더 심플하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해야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게 해야 풀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버려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이 영혼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더 심플해지고 더 간단해지고, 그래서 너무 간단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 남아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죠.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남길 때 이 인생의 문제는, 이 병든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감추고 싶은 나병이라는 영혼의 문제는
돈과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신앙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어떻게 들으면 되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믿음이라는 답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다행히도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순종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냥 요단강물에 7번 씻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는 내가 그냥 손해보는 셈 치고 그냥 가서 한번 해보지 그러고 와서 했는데 병을 치료받았어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훨씬 더 복잡한 일을 시켰을지라도 당신은 했을 건데, 하물며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 돈과 힘이라는 외피를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의 말씀에 경청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해보는 순종, 이런 것이 있을 때 문제의 뿌리까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요. 또 연휴를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